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431장 431장입니다. (518장입니다) 518
620장입니다. 62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용도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노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영광 받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니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가는 아버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하시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만이 주님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 그 걸음걸음과 그 모든 삶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니 채우시고 기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팬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참 많이 들었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도 풍성함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혼자 다 누리라고.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하였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1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내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예, 우리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알기에 내가 어떠한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것도 어차피 누구 겁니까? 예, 이 거꾸로 얘기하면요. 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은 다 또 누구의 겁니까? 예, 우리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전에 이제 3, 4부를 담당할 때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나눠주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과자도 나눠주고 사탕도 설교하다가 잘 들면 다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지만 예, 말씀은 아이들은요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달콤한 거고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제가 아주 말씀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전하면 모르겠지만 예, 보통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걸로 나눠주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참 나눠주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3, 4부 담당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정말 이렇게 부흥하면서 한 100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는 예,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준비했었어요. 또 이제 그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따로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더니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감당하겠다고 해서 보따리로 맨날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녀석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몰아줬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끝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녀석이요. 이 자매였는데 여자애였는데 그걸 딱 봤더니요. 예외가 딱 끝나고 나서 2부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아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하면서 야 뭐 이거 기억하지? 하면서 쫙 나눠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주었는데 자기가 혼자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 원하는 모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주실까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 풍성하고 나 혼자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함을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천막을 짓는 기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첨단의 기술, 또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부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포기하고 그 모든 풍부함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도 나의 사역에 함께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자기 있는 것을 드리고 오히려 괴로움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지금 히터는 틀지 않았지만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요 너무 춥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복 껴입었어요. 벌써 내복 입었어요. 내복 입고 그러면서 좀 한겨울에 입듯이 다 입고 나오면서 제가 솔직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요. 이렇게 춥고 그냥 어디 있으면 가장 따뜻하고 좋습니까? 집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뜨끈뜨끈하잖아요. 뜨끈뜨끈한 데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쉼을, 편안함을, 또 주일인데 그냥 집에서 그냥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쉽고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좁고 험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고 풍부함이든 풍부하지 아니하든 궁핍함이든 어려움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와 함께하게 주님과 함께하게 주님의 계획하심 이루어지기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주권자이시기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감당할 때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아픔의 대상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냐라고 울면서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이와 나누면서 참 무기력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아픔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주실까? 얼마나 많이 울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성인이 다 되어서 완전히 자라나서 뭐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어린 나이가 아니라 벌써 결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참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남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 그러더니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것 같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이 지금은 인천 쪽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같은 아이들,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공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고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들의 아픔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팠기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저렇게 아팠는데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파봤고 내가 너무 헤매봤고 내가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은 좀 덜 아프고 덜 방황하고 더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힘들든 아니면 편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든 눈앞에 변화가 없든 힘듦이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휘트니 브레드라는 문학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상입니다. 1989년에 이 상을 수상한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전적인 소설을 이 작품을 수상했습니다.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이 작품을 쓴 크리스토퍼 놀란은요 3살 때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침대에서 평생 동안 한 발자국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침대에서 나올 수도 없는, 제가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얼마나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만 움직이냐면요 목 위만 움직입니다. 목 아래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나오는데요 이마에다요 그 어머니가 짝대기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이마에 있는 짝대기를 가지고 타이프를 칩니다. 한 페이지 쓰는데 12시간이 걸려요.
그걸 찍으면서 한 페이지 이제 시하고 뭐 이런 거 쓰는데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소설에서 고백했듯이 쓸모없는 육체를 가진 버림받은 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는 쓸모없는 자, 육신은 쓸모없으나 내 삶은, 내 마음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의 고백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그 인내하심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가 남긴 한 작품이 경매에서 6,000불에 팔렸습니다. 6,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700만 원? 좀 넘겠네요. 그러니까 작품이 하나 팔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작품은요, 롱펠로우가 식당에 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음식값은 어떻게든 치렀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기분 좋게 막 서비스도 해주고 막 해줬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기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냅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아주 짤막한 시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냅킨 한 장이 6,000불에 팔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즘 냅킨 한 장 그렇게 다 비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한 번 입을 쓱 닦거나 아니면 한 번 지저분한 것을 닦고 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딱 한 구절이 그 가치를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한 번 쓰고 버려질 아무런 가치 없는 삶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화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그 가치는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그가 5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명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를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넌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넌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자, 넌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존 밀턴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명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그의 작품이었던 신라곤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 그것을 이길 만한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가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아니 많이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갖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입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낸다 이야기합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욕심내지 않는 사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욕심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예.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것은 의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욕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의미에서 보면 의미적으로는 욕심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분수를 넘어설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욕, 탐욕, 정욕, 무욕.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심의 이 부분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억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잘못된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욕심의 방향성을 잘못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것은 욕심을 갖게 하는데 잘못된 욕심, 즉 거짓말로 방향성을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욕심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잘못된 탐욕으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성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욕심, 많이 가지면, 여러분
많이 가지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갖는 것은 맞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나를 짓눌러서 빼앗는 것이 올바른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갖는 것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이 갖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쓰고 나눠주고 맨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우리 가득 차니 이렇게 맨날 고백해놓고 거꾸로 합니다. 더 가지려고만 하고 붙잡으면 없어진다면서요. 우리 맨날 찬양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는 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자, 나누는 자, 베푸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생명, 즉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나만을 위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눌 때에 줄 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자 할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자 할 때에 내가 베풀고자 할 때에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랑 받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많이 갖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역사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것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함을, 선한 사업을 이루기 원하시는 기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아버지의 뜻대로 주 예수의 사랑, 예수 사랑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연애하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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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누리는 존귀함의 삶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연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모든 예수의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건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며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리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그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그 삶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품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은 그 몸에서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그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감을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역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